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간을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바로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그 일요일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떡을 먹이신 다음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애썼습니까? 왕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죠. 그때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왕이 되시려고 하셨습니까?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물론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는 순간 일주일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3살 된 그 해에 봄에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유월절에 세 번째 유월절에 하면은 1년 전에 돌아가시는 참사가 벌어져요. 왜 참사죠? 이래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저래도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왜 전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로 작정된 날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된다고요?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죽기는 죽었지만 그것은 약속되지 않은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안식일에 돌아오는 금요일에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으며 그날이 돌아가실 날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왕이 타고 가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무엇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했어요?
자, 거기 보니까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어떤 이름이 빠졌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기는 맞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뭐로 오셔야 됩니까?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왕.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네 나라를 뭐 해주고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굶기지 않는 그런 세상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늘의 왕이 또는 영적인 왕이 되셔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과 예수님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왕은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자주 보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예.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런 사건,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은 이 네 책이 다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건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건은 마태만 기록한 사건도 있고요. 또는 마가만 기록한 사건도 있고요. 또는 누가만 기록한 사건도 있고요. 또는 요한 이렇게 혼자서만 기록한 사건도 있고 또는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기록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곁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이 계시를 받고 하늘을 구경하게 됐는데 보좌 옆에 누가 있는 걸 보게 됐느냐면 네 생물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다고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생물이 나와요. 자, 사자가 나오고요, 송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엔 독수리가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은 뭐 너무나 잘 아니까 얼굴이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마태는 사자 같은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사자. 사자는 뭡니까? 이 바벨론 왕의 표상이 사자이기도 한데요. 사자는 동물의 뭐라 그러죠? 왕. 그래서 왕 같은 예수님. 그래서 색깔로 치면 이것은 자색에 해당합니다. 자색. 그 다음에 마가는요, 예수님을 송아지로 표현했는데 그 송아지라는 의미는 섬기는 종.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어떤 동물이 다 일을 합니까? 농사일을.
소가 다 하죠. 소는 섬기는 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는요, 사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색은 또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은 신성. 그래서 이 요한은 1장서부터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은 독수리 같은 그런,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호산나라는 음성을 많은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 그 말은 간접적으로 왕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선포하거나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할 때 들은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딱 올라오니까 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또 증언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죠. 그럴 때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인의 왕은 육신의 육체적인 왕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소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많은 병자들 또 예수님을 신임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또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까지도. 그 다음에 어떤 관원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그죠? 자,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예수님한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선생님 또는 다윗의 자손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지만 뭐는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원하는 대로는 되지만 이 왕이 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려면요 어떤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묘사는 그렇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개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이 사건이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왕으로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웠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라고요? 여기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 지르겠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뭐가 한다고요? 아무 생명도 없는 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로 예언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읽고 넘어갑시다. 자, 생명 없는 그분의 만일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실패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돌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돌들의 찬양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게 하셨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574, 575페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자, 돌들이 소리칠 필요가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예언이 다시 말하지만 이 예언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간 다음에 하신 예언입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한 예언입니까? 전에 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왕이 돼서 쑥 들어가 버린 게 아닙니다. 이 왕으로 삼기고자 하는,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하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여러분 지금 여기 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뭐가 되셨어요? 왕. 누가 원하는 대로? 제자들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들은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아주 최고 절정에, 기쁨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뇌리에 이 사건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이 됐어요. 다른 사람 다 웃고 즐기고 행복한데 예수님도 행복했으면 별로 인상이 안 남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누구만? 예수님만 슬피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이 사건이 그들의 뇌리 속에 분명하게 새겨졌어요. 왜 예수님이 우셨는가? 그 답이 십자가에서 알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는 의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자, 오늘날, 이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왜 숨겼을까요? 왜 그들의 눈에 이 사실이 숨겨졌을까요? 자, 항상 말하지만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그 계획에 참여시켜야 됩니까? 자, 쉬운 말로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말은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다 자기 마음대로 세요. 그러고 나서는 기도해요. 여기에 복을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으면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일에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왕으로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뭐로서요? 왕으로서 대우받고 왕으로서 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갈 때까지만 왕으로서 계셨지만 들어가서는 왕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이유도 없고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 세상에서 추앙받는 나라,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십니까? 중요한 사건들, 지금 이런 사건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왕으로서 입성하신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성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기록되었으되. 구약을 인용하세요. 왜 인용하세요?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낙이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너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지금 그 예언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중요한 사건 앞에는 기록되었을 때가 나와요. 과거에 어떻게 말씀했는데 지금 내가 그 똑같은 그 일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스가랴 9장 9절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뭐를 타고 가셨죠? 나귀 새끼.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죠.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분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구나 하고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순탄하고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무려 얼마 동안이나요?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했지만, 은총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를 못했어요. 1000년 동안이나. 자, 봅시다. 576페이지. 시대의 소망 576페이지. 그런데 1000년이나 참으셨던 분이 이제 어느 날이 가까운다고요? 심판의 날이. 물론 예수님도 돌아가시지만 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에 심판이 이르러 온다는 경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구속의 역사 842쪽 왼쪽에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은총받은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다. 그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웠으며 온 세계의 즐거움이었다. 아버지가 그의 외아들을 품듯이 1000년 이상이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보살핌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돌보신 기록이 거기 있었다. 이 성전에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엄숙한 경고를 발하였다. 그곳에서 예배자들의 기도와 합하여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동안 불타는 향로를 흔들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가 넘쳐 흘렀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시은 서 위에 나타내셨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으며 상징과 예식의 화려한 의식이 각 시대를 통하여 계속 내려왔다. 1000년 동안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종말을 고하여야만 하였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성전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죠. 그 다음에 모든 제사제도의 본고지가 되었고, 기도드리는 중심이었고, 모든 예배의 중심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성전에서부터였어요. 근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날이 다가왔다고요? 이 모든 예표한 일, 이 모든 상징적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이제 이것이 패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될 때 그 은혜의 왕국에서도 첫째 자리를 차지해야 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그들은 영원히 이제 은총받는 백성에서 버림받은 백성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또 뭐라 그랬죠?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호와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위 틈 사이에서 두고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는 보았다기보다는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6절,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뭐라고 하셨죠? 반포하시되, 말씀으로 보여준 거예요.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베푸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자만 베풀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래서 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세요. 그러나 형벌받을 자를 그냥 넘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77페이지, 구속의 역사 843페이지, 왼쪽 단에요. 첫 번째, 왼쪽 단 첫 번째.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보아오셨던 자녀였으므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고 우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내가 멸망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두어야 할까?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하찮게 보인다. 그런데 여기 온 민족이 멸망당하려고 한다. 신속히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서 자취를 감출 때 예루살렘의 은혜의 날도 끝날 것이었다. 그 행렬이 감람산 고개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의 은혜의 천사는 공의와 급히 다가오는 심판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그의 날개를 접고 황금 보좌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당신의 자비를 조롱하고 당신의 경고를 멸시하며 당신의 피로 저희 손을 더럽히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청하였다.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지는 해의 마지막 광선이 성전과 망대와 누각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어떤 선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구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그의 멸망의 비운을 돌이키지 않을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아름다우나 악한 그 도성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속박의 사슬로 스스로를 묶고 있었다. 그 도성에 대한 자비의 날들은 거의 다 지나갔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저녁 때쯤 되셔서 오후에 이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서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 언제입니까? 지금 서산의 해가 지기 전, 그죠? 해가 지면 뭐가 시작되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자, 이 해가 지면 이제 오늘 이 날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 끝나기 전에 뭐 했더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 성전 사람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장래는 너무나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또 다른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죠?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는 누구냐? 자, 마태복음. 아까 21장 봤죠?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말고 그럼 마가복음. 맞네요.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또 거기서 마지막 증언을 누가 했어요? 무리들이 했어요. 무리들이. 그런데 이 예언의 시내는 그 무리가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자비는 있다고요? 없어요. 더 이상의 은혜의 시기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호소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마지막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578페이지. 578페이지. 거기 구속의 역사 843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행렬이 감람산을 내려가려고 할 때 관원들의 제지를 받는다. 그들은 떠들썩한 기쁨의 원인을 묻는다. 그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누가 그랬죠? 제자들은 영감의 영. 이게 뭐예요? 영감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에 충만하여 이 질문에 대답한다. 그들은 웅변적인 어조로 그리스도께 관한 예언들을 아래와 같이 반복한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담은 그대들에게 이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이는 이분이 살렘왕 멜기세덱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자, 야곱은요, 야곱은 이분이 유다의 지파의 실로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윗의 가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할 것이다. 다니엘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다. 호세아는 그분이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라고 말할 것이다. 침례 요한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직접 그분의 보좌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이분은 예수요. 또 뭐라고요? 메시아요.
생명의 왕이요 세상의 구속주라고 선언한다. 심지어 누구는요? 사단은, 어둠의 권세 잡은 왕 사단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 자, 우리 그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자, 13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자,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 마음으로 깨달은 걸, 이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깨달은 것을 입으로 시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증언을 듣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데 아주 인색했습니다.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오늘까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오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들은 3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로마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는 슬픈 역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두 팔을 벌리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초청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아담이 선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야곱,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침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심지어는 사단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신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돌아가실 때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건의 시작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의 영적인 왕으로서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서만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그 문을 들어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확실한 징조, 확실한 표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경고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매일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너희가 세상에 대해 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성경의 예언의 표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할 때에, 또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신지,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신지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살필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일을 준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던지 그 시간과 그 방법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연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날 은혜의 천사를 계시록의 14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천사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보내신 살육의 기계를 가진 사자들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의 초청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희생, 십자가가 드러날 때에 그들이 이제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